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빌립보서 2장 2절에서 12절부터 18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사람들이여, 여러분이 항상 순종했던 것처럼 내가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뿐 아니라 지금 내가 없을 때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여러분의 구원을 이루십시오. 여러분 안에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따라 결단하게 하시고 행동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여러분은 불평이나 분쟁 없이 하십시오. 이는 여러분이 흠없고 순전한 사람들이 돼 뒤틀리고 타락한 세대 가운데서 책망받을 것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세상에서 하늘의 별들처럼 빛나게 하려는 것입니다. 생명의 말씀을 꼭 붙들어 그리스도의 날에 내게 자랑이 되게 하십시오. 이는 내가 헛되이 다름질하거나 헛되이 수고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제 내가 여러분의 믿음의 제사와 예배에 내 피를 붓는 일이 있을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여러분 모두와 함께 기뻐할 것입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여러분도 함께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십시오.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님을 사랑하시는 귀한 성도님들 이 자리에 모이셔서 주님께 예배 드리고 계십니다. 오늘 하늘문을 여셔서 주의 사랑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안아주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힘과 용기를 주시고 주님이 주신 구원이 어떠한 것인지 우리가 자랑하며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지난주에 함께 나눴던 빌립보서 2장의 말씀, 우리가 너무나 사랑하는 말씀이었죠. 지난주에 나눴던 6절부터 11절의 말씀을 핵심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의 순종과 죽음,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과 승리이죠. 우리가 지난주에 깊이 나눈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죄를 위하여 사람의 모습으로, 종의 사회적 신분으로 오셨고 모함과 질시 속에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그것을 순종하셨다. 아버지의 뜻을 죽기까지 순종하신 그분의 진정한 낮아지심, 또한 성부 하나님께서는 그 순종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과 어둠과 무덤에서 들고 일으키셔서 영광과 승리의 자리로 그를 올리셨다라는 거죠. 이게 기독교 신앙의 핵심 프레임이라고 지난주 말씀드렸습니다. 세상의 영광을 추구하려는 자기 신격화, 상향적 리더십을 추구했던 당대 리더십들과 현대사회의 사람들과는 달리 예수님은 업사이드 다운 리더십, 뒤집혀진 리더십으로 진정한 하나님이셨지만 종의 옷을 입는, 그러나 인간들은 죄인이지만 왕의 옷을 입으려고 하는 이 두 가지의 리더십의 대비를 통해 진짜 우리를 살리신 예수님의 그 진정한 사랑의 아름다움이 무엇이며 우리의 구원은 얼마나 확신 있게 시작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지난주에 나눴죠. 오늘 다루는 본문은 그래서 6절부터 묶여있는 구절인데 6절부터 11절까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이신 구원의 이 내용을 기초로 오늘은 그래서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통하여 구원을 어떻게 이루며 살 것인가, 오늘 이게 본문의 주제입니다. 우리의 구원을 어떻게 이루며 살 것인가.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의 논지가 우리한테 굉장한 집중력을 요구합니다. 왜냐하면 구원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지난주에 봤던, 그리고 방금 설명드린 것처럼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사역이지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열심과 봉사의 충성심이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이루는 혹은 확신 있게 나아가는데 어떠한 기여도 하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만 이루어지고 완성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이 진정한 예배의 드림,
그리고 주를 사랑하며 살아내시는 모든 순종하는 삶, 이 모든 것은 그 무조건적이며 우리가 참여하지 할 수 없는 영역에서 주어지는 그 구원에 대한 감사로 우리가 반응하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열심히 봉사하고 내가 열심히 예배 드리는 것을 통해 내 구원이 더 확실해져 가거나 내 구원이 점점 견고해진다는 생각을 갖는 것은 기독교적인 신앙이 아닙니다. 그거는 불교식 기독교입니다. 내 공로를 의지해서 내 신앙이 점점 확실해져 감. 이거는 내 행위에 기초한 신적인 하나님의 구원이 영향을 받는 이건 좀 이상한 신앙의 구조인 거예요. 따라서 진정한 성경적인 진정한 하나님의 구원은 나는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전적인 죽음과 희생 때문에 내가 선택받았고 내가 부름받았다라는 그 믿음만으로 우리는 그냥 받아들임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죠. 그 이후에 일어나는 우리의 신앙적인 반응들은 그 구원에 대한 감사의 고백일 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봉사와 헌신의 자랑이 있을 수 없는 거죠. 사도 바울이 로마서 계속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구원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프트, 선물이다. 그러므로 육체로 아무도 자랑할 수 없다. 사도 바울조차도 자랑하지 않겠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재밌는 게 너희의 구원을 어떻게 살 것이냐라는 질문을 한다는 거죠. 이 이야기는 오늘 16절에서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 있는데요. 16절 한번 볼까요? 1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생명의 말씀을 꼭 붙들어 그리스도의 날에 내게 자랑이 되게 하십시오. 이는 내가 헛되이 다름질하거나 헛되이 수고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늘 구원 얻은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날에 자랑으로 나타나게 되는 그 핵심 사항이 뭐냐면 생명의 말씀을 붙드는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뭐예요? 생명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에 오셨으니까. 또한 그 육신 되신 말씀의 핵심은 뭐죠? 성경 아닙니까? 성경. 따라서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자랑되어지는 구원받은 자로서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우리에게 요청되는 조건은 뭐냐면 말씀을 꼭 붙들고 살라라는 거죠. 구원은 주님이 거저 주셨지만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는 그 순종과 그 투쟁은 오늘 내 편에서 죽도록 노력해야 될 부분이다 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것이에요. 구원에는 세 가지 측면이 있어요. 칭의, 이것은 하나님이 죄 있는 우리의 영적 신분을 바꿔주는 거예요. 의롭다고 칭해 주시다. 칭의. 이거는 과거의 사건에 일어난 거죠. 예수의 죽음을 통해 오늘 내가 예수를 믿기로 고백만 하면 우리의 영적인 스테터스가, 이 비자가 바뀌는 거예요. 죄의 시민권자에서 천국의 시민권자로 바뀌어버리는 거죠. 이거는 영적인 행정 절차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만 스탬프가 찍힐 수 있는 거죠. 두 번째, 오늘 우리가 다뤄야 될 부분인데 이 성화에 대한 부분이죠.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주 앞에 서는 그날까지, 그리스도의 날까지 꼭 붙들고 나아감. 그래서 오늘 대주제는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주제입니다. 오늘 16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있어서 말씀을 꼭 붙잡으면 우리가 어떤 식으로 하나님 앞에 발견되게 되는가, 어떠한 사람으로 변화되어져 가야 되는가에 대한 재밌는 표현이 있는데 그리스도 날에 자랑이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자랑이 되고 사도 바울의 자랑이 될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예수님의 자랑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미 이렇게 부름 받았어요, 여러분. 너무 막 기죽거나 내가 이런 일이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에 축복해 주십시다. 당신은 그리스도의 자랑이십니다. 네, 받아들이세요. 그게 구원이에요. 그게 아니지만 받아들이는 게 구원인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그 뒤에 17, 18절에 이런 표현을 써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눈으로 한번 봐주세요. 이제 내가 여러분의 믿음의 제사와 예배에 내 피를 붓는 일이 있을지라도 라는 표현이 있어요. 여러분, 이거 너무 엽기적인 표현 아닐까요? 사도 바울의 자신의 피를 빌립보 교인들의 믿음의 제사와 예배에 부어버리겠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죠? 이 얘기는 레위기에 있는 5가지의 제사법 중에 전제라는 제사가 있어요. 죄를 사함받고 죄를 고백하고 이웃의 손실을 120% 갚아나가는 여러 가지의 제사법들이 있지만, 이 화목제와 더불어 전제는 하나님 앞에 영화로움을 고백하는 제사인데, 전제라는 제사법은 다른 거는 불로 태우고 뭐 하지만 이 제사법은 제물 위에 가장 좋은 포도주를 붓는 거예요. 그래서 향기가 가득하게. 그러니까 오늘 사도 바울이 자신의 피로라는 얘기는 지금 빌립보 교인들로 인해 초대 교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지금 죽을 위기에 처해 있을지라도, 죽는다 할지라도 나는 너희들의 예배와 믿음의 삶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만으로 나는 기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성도가 가질 수 있는 최고의 믿음의 헌신의 상태 아닐까요? 나를 살리신 주님 때문에 내가 주님께 기쁨으로 예배를 드리고, 나의 죄를 씻고 내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의 피 때문에, 그 보혈 때문에 기쁨의 예배를 드리는 것. 지난주 설교해 드린 것처럼 신앙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거나 고통을 경감시키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문제보다도 고통보다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기쁨이 더 커지는 것이 신앙의 목표라고 얘기 드렸죠. 그래서 하나님 때문에 내게 찾아온 문제가 it doesn't matter, 아무 문제처럼 여겨지지 않는 상태로 가는 것이 신앙인들의 모습인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도 내가 너희 때문에 죽는다 할지라도, 그래서 내 피가 너네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너희들이 성장하는데 희생된다 할지라도 나는 너무 기쁘다. 왜요? 예수의 보혈 때문에 너희들이 진정한 구원, 진정한 예배 가운데 기쁨으로 살아가게 되니까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봤을 때 성도들이 추구해야 하며 우리가 전심을 다하여 마음을 쏟아야 될 우리의 삶의 모습은 무엇일까요? 잃어버린 영혼들, 그리고 지친 영혼들, 상한 영혼들을 돌보며 예수 앞에 기쁨의 신앙과 구원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돕고 우리가 양육하는 것. 그래서 저는요, 성경을 읽을 때마다 우리 교회에 주신 이 아름다운 이 직분에 너무나 감사해요. 바로 이 일을 하는 교회에서의 사역이 있다면 뭐겠어요? 순장과 차세대 교사 아니겠어요? 똑같은 성도지만 예수님의 그 보혈의 능력에 먼저 감격했고, 그 보혈이 나를 살리셨고, 죄가 있고 고통이 있지만 그것보다 주님의 보혈의 기쁨이 나를 사로잡고 있기에 그 기쁨을 견딜 수 없어서 나와 똑같은 성도들이지만 그 성도들의 눈물, 그 성도들의 아픔, 그 성도들의 절망과 한계에 예수의 마음으로 함께 울어주고 함께 견뎌주고 함께 기도해주는 자리, 오늘 사도 바울의 이 17절의 말씀 아닌가요? 내 피가 너희들에게 쏟아진다 할지라도 너희들이 참된 예배와 참된 삶만 살 수 있다면 나는 기뻐할 거다. 이건 진짜 예수를 만난 자들의 모습이죠. 그리고 자기 자녀 기르기도 힘든데 너의 자녀들 차세대 교사하면서 내 자식 때문에 내 속도 썩는데 너의 자식 때문에 속을 썩으면서 얘가 예수 믿어야 될 텐데, 얘가 오늘 똑바로 살아야 텐데, 얘 가출 안 해야 될 텐데, 부모보다도 더 절절히 기도하고 있는 그들의 교사들의 심령이 오늘 사도 바울, 예수를 진정 만난 사도 바울의 심령 아닙니까? 교회에서 우리 그럼 뭐 해야 될까요? 모여서 자기를 증명하고 자기를 인정받기 위해 사는 것? 성경에 있지 않죠. 우리는 모여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예수를 고백하고 모든 만물과 사회를 통치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그 진실한 사랑에 탐복하고 감격함으로 오늘 내 삶을 돌보시는 하나님을 찬미하고 예배할 뿐만 아니라 내 이웃과 내 교우들의 자녀들의 신앙생활과 경건한 가정을 위하여 함께 울고 함께 기도하는 것, 이게 성도들이 할 수 있는 가장 고상한 일 아닐까요?
전 여러분들께 도전합니다. 여러분들이 할 수만 있거든 여러분들의 순원들을 위하여 중보하십시오. 여러분들의 가정을 위해서 먼저 무릎 꿇고 기도하는 시간이 있을 뿐 아니라 여러분들의 교우들을 위하여 무릎 꿇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예수가 우리의 가정을 위해 피를 뿌리신 것처럼 그 피의 기쁨과 생명을 우리가 누리고 있다면 흘려보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내가 그 가정을 고쳐주고 바꿔줄 수는 없지만 내 가정을 붙잡고 기도해 주시는 그 돌보시는 주님의 사랑이 내 가정을 흘러넘쳐 다른 가정을 적실 수 있기를 기대하고 바라는 것, 그것이 진짜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간절한 기도 아닐까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저와 함께 사람들을 돌보는 일에 모두 헌신하기를 바라요. 이거는 신앙이 좋고 나쁨의 문제가 아니에요. 예수를 만났냐 안 만났냐의 문제예요. 많이 안다고 순장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의 사랑에 미쳐 있으면 순장할 수 있어요. 그 참 희한해요. 예수를 마음에 품고 있는 사람을 만나기만 해도 눈물이 나요. 그냥 소망이 생겨요. 그분이 그냥 안아주기만 해도 마음이 녹아버려요. 저는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복음의 행전이 일어나길 주의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이 변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눈먼 자들이 보게 되고 저는 자들이 걷게 되고 갇힌 자들이 노염받고 복음이 없어 어둠 속에 절망하고 있는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오늘 12,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사람들이여, 여러분이 항상 순종했던 것처럼 내가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뿐 아니라 지금 내가 없을 때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여러분의 구원을 이루십시오. 여러분 안에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따라 결단하게 하시고 행동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커다란 두 가지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져주는데요, 12, 13절을 통해서 나의 영혼이 의롭게 됨을 믿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12절에 보면 항상 순종했던 것처럼 이라는 표현을 사도 바울이 하죠. 이 항상 순종했던 것처럼 우리가 어떻게 순종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100%의 구원에 대한 허락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받은 것으로 그분께 순종하며 나갈 수 있는 거죠. 우리 지난주에 봤던 것처럼 예수님의 순종은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에 나온 것처럼 그분은 낮아지심으로 십자가를 지셨죠. 그리고 그분의 순종은 신분 포기라고 말씀드렸어요. 뭐예요? 하나님에서 인간으로서의 신분 포기.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자기를 내어줌으로 희생적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줬죠. 이것을 통해 오늘 사도 바울은 항상 순종했던 것처럼의 말을 통해 우리에게 요청하는 것은 우리는 주님 예수님의 순종을 닮아 우리도 예수께 하나님께 순종해야 된다. 그것을 예수님은 나의 십자가를 지라는 표현으로 마태복음에 해주셨는데, 우리에게 요청하는 순종은 무엇일까요? 똑같은 신분 포기예요. 근데 어떤 신분을 포기하기 원하시는가? 죄인의 신분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으로 살아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요. 죄인의 신분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영광된 자녀의 신분으로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어요.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영광의 주님은 우리 때문에 인간의 신분으로 추락하셨는데, 그분의 그 신분 포기를 통해 우리에게 요청하는 신분 포기는 뭐냐면, 야, 너 더 이상 죄인이 아니야. 하나님의 영광의 자녀답게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해 라고 말씀하시는 이 신분 포기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면 우리의 죄성의 신분을 빨리 포기하셔야 됩니다. 예수께서 내 인생의 죄를 씻으시고 내 인생의 모든 고통을 치유하셨다고 믿는다면 우리는 영생에 대한 기쁨으로 내 안에 있는 열등의식, 내 안에 있는 모든 어둠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전부 다 벗겨지고 씻겨져서 이제는 영광의 자녀답게 당당하게 품위 있게 명예롭게
살아내셔야 하는 것입니다. 죄인들처럼 행동하고 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의 자녀가 되셨으니 하나님의 영광의 자녀답게 명예롭고 품위 있고 영광스럽게 말하고 행동하십시오. 두 번째는 여러분의 구원을 이루라고 얘기하죠. 이게 헬라어 원어에도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리고 우리가 함께 본 것처럼 구원의 주체와 완성자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함께 봤고요. 그러나 오늘 사도 바울이 이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을 너희의 구원이라고 표현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을 받아들였다면 이제 그 구원을 이해하고 그리고 실천하는 것에 대한 고민을 시작하라는 얘기예요. 제가 목회를 하다 보면 우리 안에 발견하는 이 구원론에 대한 이 뭐라 할까요? 이 모순이 있어요. 뭐냐면 성도님들이 구원에 대한 체험도 있고 구원에 대한 감격도 있지만 구원을 관념적 구원으로 갖고 있어요. 생각 속에서의 구원.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씻으시고 나를 고치시고 나를 변화시켰다는 건 믿지만 생각만 해요. 그리고 내 언어, 내 사고, 내 인격, 내 성품, 내 사회적인 결정하는 가치체계에 대해서는 구원을 적용하지 않아요. 구원을 자꾸 자기의 위로의 하나의 아이콘으로만 생각하지 그 구원으로 내가 변화됐고 그 구원으로 내가 부름 받았으면 내가 어떠한 영적인, 인격적인, 사회적인 존재로서 생각하고 말하고 결정하며 가야 될지에 대해서 사람들이 거기까지 생각하지 않는 특징을 보게 되어져요. 여러분, 구원은요, 우주와 이 자연 체계와 그리고 이 지구상에 있는 인류의 역사와 사회 구조, 문화 속에 이것을 모두 창조하신 하나님의 창조의 그 생각과 계획과 의도를 회복하는 자로서 내가 살아가기로 결정하는 게 구원받았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누렸다면 하나님을 만난 것이고 하나님을 만났다면 창조주 하나님, 구원자 예수님, 통치자 예수님, 심판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이해하고 만나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하나님을 자꾸 내 작은 인격, 작은 생각 속에 가두고 자기가 필요할 때만 문 열고 만나려고 하는 거죠. 따라서 우리의 관념적 신앙 안에는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아요. 내가 만든 하나님이 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헤매는 거예요. 내가 안 바뀌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 완전히 엎드려져야 되는데,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어버려야 되는데, 십자가에서 죄에 대해서 단절을 선포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렇게 못하고 있는 거죠. 오늘 사도 바울은 그렇기 때문에 이해하고 의미를 깨닫고 실천하라는 의미에서 너희의 구원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오늘 우리의 구원, 우리에게 주어주신 그 아름다운 구원을 저와 여러분이 복되게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그 얘기를 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구원을 이루라는 것에 대한 그 근거는 어떻게 가능한가? 그럼 나의 도덕성, 나의 인격으로 가능한가? No, 안 돼요. 뭘로 가능하냐면 지난주 우리 함께 나눴던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 예수께서 죽어있는 상태였지만 성부 하나님이 3일 만에 음부에서 일으켜 세우신 것처럼 모든 생명과 모든 세상의 통치와 변화의 주체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어야만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지는데, 그러면 우리의 구원을 이룬다는 목표는 무엇인가? 그건 바로 예수 닮기예요. 예수 닮기. 나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따름으로 나는 예수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받는 은혜가 무엇이죠? 우리가 받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감격은 무엇 때문에 주시는 거죠? 네,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살아난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난다고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건가요?
예수가 명령하신 그 명령대로 나도 그 명령을 사모하고 그 명령이 내 인생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상태가 그게 구원을 이루어가는 상태예요, 여러분. 오늘 내가 뭘 꿈꾸고 있는가? 오늘 내가 믿음을 갖고 있는데 도대체 나는 무엇을 이루어가고 있는가? 생각해 보세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주신 명령이 생명처럼 여겨지고 있는가? 오늘 주님이 주신 그 인생의 명령들이 내 인생의 가장 큰 소망이 되어지고 있는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사람을 살려라. 사람을 살리기 위해 여러분들에게 재능 주신 거고요. 사람을 살리기 위해 여러분들에게 재산 주신 거고요. 사람을 살리기 위해 여러분들에게 사회적인 명예를 주신 거예요. 딴 생각하지 마세요.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시며 모든 세상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가장 최고봉의 인생의 가치이자 목표인 거예요. 나머지는 다 예수를 흉내내는 돈과 인기와 명예를 신기루처럼 쫓아가는 헛된 일들이라고 얘기하죠. 그것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에 세상을 본받지 말라는, 유행을 따르지 말라는 얘기로 나타난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하심, 부활하심, 신분 포기와 그리고 성부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이 일을 통해 우리가 죄인에서 영광의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됐음을 인정하시고 그 변화됨을 따라 예수의 명령을 따라가는 제자도의 삶을 사는 것이 우리 안에 참된 기쁨임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13절에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안에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따라 결단하게 하고 행동하게 한다. 예수 닮기. 성도가 예수를 만나면 내 안에서 하나님의 기쁜 뜻을 찾아내고 그것을 결단하고 행동하는 것, 그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일이다.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은 세상에서 빛나는 것입니다. 세상이 여러분들에게 희망을 찾기 시작할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모습이죠. 마지막으로 14절부터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슨 일을 하든지 여러분은 불평이나 분쟁 없이 하십시오. 이는 여러분이 흠없고 순전한 사람들이 돼 뒤틀리고 타락한 세대 가운데 책망받을 것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세상에서 하늘의 별들처럼 빛나게 하려는 것입니다. 생명의 말씀을 꼭 붙들어 그리스도의 날에 내게 자랑이 되게 하십시오. 이는 내가 헛되이 다름질하거나 헛되이 수고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큰 명령,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주신 두 번째 큰 명령은 주님의 성품을 닮으십시오. 오늘 14, 15, 16절은요 사도 바울이 굉장히 고심하며 쓴 흔적이 보입니다. 왜냐하면 지난주에 다루었던 8절과 4절에 대한 연결구절로 발견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 때문에 이 14, 15, 16절은 그리스도가 성도의 삶의 모델이라는 사실을 붙잡고 읽으셔야 합니다. 14절 볼까요? 14절, 무슨 일을 하든지 여러분은 불평이나 분쟁 없게 하십시오. 사람들과 불평과 분쟁 없이 살아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불평과 시비, 분쟁의 뜻이 무엇인지 좀 이따 알려드리겠고요. 우리에게 이러한 삶의 모델을 요청하시면서 예수님이 보여주신 자신의 모범은 어떤 것이냐면 8절이었어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사람과 원망과 시비가 없는 관계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자기를 낮추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만나고 구원을 받은 성도들의 이 대화법과 태도는 달라요. 유의 있게 들어보세요. 예수를 진짜 만난 사람들의 대화법과 태도는요, 대화 속에 하나님의 뜻을 높여요. 자기를 낮춰요. 그래서 이렇게 대화하지 않아요. 너 왜 그렇게밖에 못해? 라든지 야, 내 말이 옳잖아 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구원을 갖고 있는 성도들은 주님의 뜻이 이게 아닐까요? 자기를 낮추고 주님의 뜻을 함께 나누는 거죠. 이게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 아닐까요? 여보, 우리 가정에 주님이 무엇을 원하실까? 왜 그거 안 했어요? 이게 아닌 거죠. 연기를 한 겁니다, 여러분. 진짜 예수님부터 우리에게 보이신 모범은
왕이시고 창조주고 통치자였지만 너희들 그따구로 할 거야! 라고 나타나지 않고 자기를 낮추시고 침묵하심으로 감당하셨던 거예요. 두 번째 15절에 보게 되면 여러분이 흠없고 순전한 사람들이 돼서 뒤틀리고 타락한 세대 가운데 책망받을 것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별들처럼 빛나게 하려고 한다라는 이 표현을 통해 무엇을 강조했냐면 본인이 이렇게 되는 성도들의 모습에 대한 순종함은 8절 후반절인데요. 죽기까지 복종하였으니 곧 십자가의 죽음이라. 여러분, 성도들이 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방식은요, 자신의 옛 자아를 죽이는 것밖에 없어요. 거짓을 버리고 정직히 살아내며 자신의 욕망과 탐욕을 내려놓고 주님이 내 인생에 허락하시는 것을 간절히 소망하며 기뻐하는 상태. 그게 죽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안에 시끄러움은 뭐예요, 여러분? 옆집이 저걸 했기 때문에 우리 집도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 아니에요? 아니, 제가 별 볼일 없었는데 제가 저거 했으면 나는 저거보다 더 해야 된다는 생각 아니에요? 그게 죽어야 돼요, 여러분. 그게 죽어야 돼요. 예수님도 나 알아달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도 설교한 다음에 모함과 폭력과 살인의 위협을 받으시며 3년 반 동안 다니셨잖아요. 한 번도 그들을 향하여 저주하지 않았어요. 십자가를 맞이하는 그 순간조차도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말씀하셨죠. 오늘 우리가 하늘의 별처럼 빛날 수 있는 방식은 세상의 죄악으로부터 오염되지 않고 그것이 우리 안으로 침투되지 않는 방식은 우리의 옛자를 죽이고 주님의 뜻을 가장 선함으로 여기는 방식이죠. 16절의 말씀은요, 우리 아까 읽었기 때문에 생명의 말씀을 붙잡고 자랑이 되게 하는 방식은 4절에 보게 되면 그것이 그리스도의 기쁨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장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 제가 빌립보서 첫 번째 설교 때 말씀드렸죠. 기쁨이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뜻이 내게 이루어지는 것을 사도 바울은 기쁨으로 강조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오늘 보세요. 생명의 말씀을 붙잡고 그리스도의 날에 자랑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데 내 피가 필요하다면 내가 내 목숨까지 주겠다. 얼마나 그게 간절했으면 자기의 목숨을 내놓겠다고 사도 바울이 얘기하겠습니까? 그게 그리스도가 원하시는 거니까. 여러분, 딴 거에 목숨 걸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간절히 바라는 것에 목숨 거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뜻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오늘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14절 15절을 통해 우리에게 이 커플되는 키워드 두 개씩 4개를 통해 경계해야 될, 주의 성품을 담는 자로서 경계해야 될 성품 2가지, 추구해야 될 성품 2가지를 얘기해요. 오늘 이걸 나누고 우리 같이 기도할 거예요. 14절에 보게 되면 불평이나 분쟁 없이 하라고 얘기했죠. 이 불평, 공기스몬이라는 헬라어 뜻인데 이 원어의 뜻은 뭐냐면 공적 입장 뒤에서 하는 불쾌한 감정 표현이에요. 불평. 이거 조금 쉽게 말씀드릴까요? 뒷담화예요. 아시겠죠? 사도 바울이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뒷담화하지 마세요. 구원받은 자들이 할 일이 아니에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요? 선하신 주님에 대한 불신앙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두 번째, 밑에 있는 분쟁, 우리 개역개정에는 시비 없이 하라, 시비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 시비라는 헬라어 원어의 뜻은 뭐냐면 논쟁과 의심들이 있는 논리적 주장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가 마치 다 아는 것처럼, 야 저거 저런 거 아니야? 이 말을 조금 쉬운 말로 바꾸면 추론하지 마라는 거예요. 추론하지 마라. 자신의 견해, 자신의 이성을 통해 사용한 추론과 견해를 말하지 마라.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 있다. 조심해라는 거예요.
왜요? 앞에서 우리 봤죠? 구원받은 자들은 오직 예수의 모범을 쫓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바램을 온전히 소망하는 그 위치에 있는 게 구원의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영화로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인데, 불평, 뒷담화, 시비, 추론, 그것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나의 왕국을 펼쳐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조심해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추구해야 될 성품은 무엇일까요? 추구해야 될 성품, 15절에 보면 흠이 없고 라고 얘기했어요. 아멘푸토스라는 뜻인데요, 흠이 없고, 이거는 비난받을 만하지 않은 얘기예요. 사람들에게 비난받지 않는 존재가 되도록 해라. 그 얘기 뭐예요? 다른 사람 헛들지 않으면 너도 비난받지 않을 거다, 그 얘기예요. 두 번째, 순전하여 라는 헬라어의 뜻은 뭐냐면 screw up, 하지 말라, 뒤섞지 말라, 믹스업, 섞어버리지 말라, 순수하게 놔둬라 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순결한 상태를 얘기한 거죠. 순결한 상태. 마태복음 10장 16절에도 예수님께서 뱀의, 사단의 지혜를 미리 알 수 있을 만큼 지혜로워지고, 한글 성경이 번역이 좀 잘못됐어요. 원어의 뜻은 뱀처럼 지혜롭고가 아니라 뱀의 지혜를 간파할 정도로 지혜로워지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비둘기는 성령을 뜻하는 거죠. 로마서 16장 19절에도 이런 얘기했죠. 악한 데는 미련해져라 너희들이. 악한 데는 점점 둔감해져 가야 된다. 여러분, 오늘 이 불평과 시비, 그리고 흠이 없고 순전하고를 잘 지키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구약에 이미 나타났어요. 그게 뭐냐면 광야의 방황이에요. 주님께 구원을 받고 부름을 받았는데 약속을 믿지 않고 자기의 멋대로 생각하고 불평하고, 왜 우리를 애굽에서 꺼내셨습니까? 왜 우리는 매일 만나 스튜, 만나 볶음, 만나 비빔밥, 만나 짜장, 왜 만나만 먹습니까? 지겨워 죽겠습니다. 이러한 불평, 하나님의 공급에 대한 감격이 아닌 불평, 하나님의 큰 뜻을 보지 않고 자기의 감정과 생각으로 움직였을 때 결국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광야의 세대만 들어갈 수 있도록 그들은 20년 더 광야에 머물 수밖에 없었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받은 구원은 이미 확실해요. 영광의 자녀의 신분도 확실해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그 아들 예수의 본을 쫓아 살지 않으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도 있지만 인생의 광야의 방황도 있게 될 거라는 것을 성경은 가르치고 있어요. 오늘 확실히 한쪽으로 줄 서시길 축원합니다. 예수께 줄 서십시오. 오늘 제 설교를 마치면서 지난주와 같이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서의 이 한 부분을 갖고 로마 교인들을 향하여 실천 강령을 지난주처럼 쭉 풀어준 구절을 제가 발견을 해냈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 구절은 하나하나 풀어드리지 않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체크리스트처럼 불러드릴 거예요. 그럼 내가 들으시면서 숫자만 적어보세요. 내가 열매 맺고 있는 건 몇 번이고 몇 구절, 그리고 열매 맺지 못하고 있는 거는 몇 절인가를 오늘 한번 체크해 보세요. 12가지예요. 자, 로마서 12장 9절부터 21절까지 로마서를 통해 사도 바울이 이 9절에 구원받은 자로서의 그리스도의 삶의 실천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 체크리스트, 사랑에는 거짓이 없어야 됩니다. 나는 거짓이 없는가? 악한 것을 미워하고 있고 선한 것을 붙잡고 있는가? 아니면 사람을 붙잡고 있는가? 체크하셨어요? 두 번째 체크리스트입니다. 10절, 형제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고 서로 먼저 존경하고 있는가? 제가 나한테 와서 인사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러고 계시는지, 아니면 먼저 인사하고 계시는지, 먼저 마음을 쏟고 사랑하고 있는지 체크하셨어요? 세 번째 체크리스트입니다. 열심을 내 일하고 성령으로 뜨거워진 마음으로 주를 섬기고 있는지. 여러분, 여기 열심을 내 일하고는 교회 일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직장, 가정 생활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메인 스테이지는 교회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교회는 훈련소고 여기는 교육기관이에요. 여러분들을 위로하고 치유하고 회복해서 여러분들의 메인 스테이지인 가정과 직장으로 보내는 곳이에요. 여기서 여러분들을 자꾸 증명하려고 하지 마세요. 여기 훈련소예요. 계급장 다 뛰고 우리 열심히 줄을 따라야 되는 곳이에요. 그래서 가정과 직장으로 돌아갔을 때 여러분이 소명감을 갖고 열심을 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리고 뜨거운 마음으로 주를 그 속에서 붙잡고 섬기고 계십니까? 내가 어쩌자고 이 가정에 뭐 이렇게 이러지 않길 축원합니다. 자, 네 번째 체크리스트. 소망 가운데 기뻐하고 계십니까? 환난 가운데 참고 계십니까? 기도 가운데 항상 머물고 계십니까? 자, 다섯 번째 체크리스트.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고 계십니까? 나그네를 대접하는 일에 힘쓰고 계십니까? 여섯 번째 체크리스트. 여러분을 핍박하는 사람들을 축복하고 계십니까? 축복하고 저주하지 않고 계십니까? 자, 일곱 번째 체크리스트. 기뻐하는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고 계시고 우는 사람들과 함께 울고 계십니까? 나 좋아하는 사람들과 함께 만나는 거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고통받는 자들과 함께 내가 찾아가 울고 계십니까? 그 다음 체크리스트입니다. 서로 마음을 같이 하고 있고, 이 같이 한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같이 하는 거죠. 교만한 마음 품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과 기대를 넘어서는 마음 갖지 않고 오히려 비천한 사람들과 사귀고 스스로 지혜 있는 척하지 않는 상태로 계십니까? 주님만을 온전히 높이고 약한 자들과 사귀고 계십니까? 다음 체크리스트입니다. 아무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고 하셨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을 행하는 일에 힘써 행하라고 말씀하셨는데 나는 어떤 방식으로 악을 악으로 안 갚고 선을 행하고 있는가? 그 다음 체크리스트입니다. 여러분이 할 수만 있으면 모든 사람들과 평화롭게 지내십시오. 여러분들 피스메이커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다음 체크리스트입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여러분이 스스로 원수 갚지 않고 하나님의 진노에 맡기고 계십니까? 리벤지, 내가 복수의 화신으로 서 있지 않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이 갚는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판단자니까. 그 다음 구절 보겠습니다. 원수가 굶주려 있을 때 먹이고 목말라 하면 물을 주고 있는가? 숯불을 올려놓는 것은 관심 두지 마세요. 그 다음 구절 보겠습니다. 마지막 구절. 악에 지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기고 있는가? 이 얘기는 쉽게 풀면 열받을 때 열받지 않고 있는가? 폭발할 때 폭발하지 않을 수 있는가? 그거예요. 악에 지지 않는 거. 우리 요셉 묵상했잖아요. 그 여자가 쫓아다니면서 그냥 어떻게든 요셉 한번 어떻게 그냥 해보려고 하는데 요셉은 거리를 두고 마주치지도 않았다. 이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우리를 고치고 싸매시고 치유하시는 것, 그리고 그것을 치유하시는 것을 넘어서서 이제는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한 저와 여러분을 이제 예수의 모습을 드러내는 영광스럽고 위대한 자녀로서 우리를 바꿔나가신다는 엄청난 스토리 아닐까요? 오늘 이 시간에 그럼 눈을 감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 함께 오늘 첫 번째 기도할 때 오늘 주님이 나를 죄인의 신분에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로서 옮기심을 오늘 확신으로 선포하기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안에 있는 죄와 절망, 상처와 아픔, 반복적인 모든 어둠들에 관한 일들 때문에 여러분들이 영광의 자녀일까라는 깊은 신음과 깊은 의심들이 있다면 여러분 과감하게 그 자리에서 탈출하십시오.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모습이 있든지 간에 오늘 여러분들을 예수님께서는 영광의 자녀로 자신의 핏값으로 사셨어요. 자기 안에 있는 정죄감, 자기 안에 있는 실패감, 자기 안에 있는
분노 때문에 예수님의 영화로운 자녀로서의 그 부르심과 그 아름다움을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오늘 우리는 눈을 돌려 주님을 봐야 합니다. 오늘 특별히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음성이 필요한 분들,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건 머리로는 이해하겠는데 내 마음으로 내 삶의 실제 속에 내가 보니 받아들이기가 힘든데 어떡하죠? 여러분, 그 마음이 있는 것 자체가 벌써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구원을 받은 상태예요. 받았기 때문에 고민하는 거 아닐까요? 오늘 시간에 기도할 때 여러분들의 살아오면서 쌓인 인생의 고통과 눈물과 아픔과 상처들, 가정 안에서 생겨진 상처와 아픔과 깨어짐으로 인한 자기 포기, 내 인생이 다 깨진 조각처럼 박살난 것 같아요. 회복이 될까요? 라는 절망들이 있으신 분들, 자녀 때문에 마음이 무너진 분들, 경제적인 것 때문에, 건강 때문에 구원받은 건 확실하지만 내 인생이 왜 이럴까라는 회의감 속에 지쳐있는 분들, 오늘 시간에 우리 기도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오늘 주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예수를 죽인 상태로 놔두지 않고 다시 살리신 것처럼 오늘 나는 너희를 살린다. 오늘 난 너희를 살린다. 나의 피의 능력을 고백만 하면 나는 너희들을 씻기고 고치고 살린다. 오늘 이 소망이 있는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눈을 감고, 주님, 오늘 내 영혼을 예수의 보혈로 씻어주십시오. 죄인의 자리를 떨치고 일어나 영광의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로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내 인생을 붙잡고 있는 인생의 모든 고통과 아픔과 이 무거운 짐들이 오늘 십자가 앞에 다시 한번 다 맡겨지게 하여 주셔서 예수의 낮아지심을 통하여 나의 죄가 다 용서되었음을 다시 한번 선포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의 부활을 통하여 내가 영광의 자녀로 붙들려 됐음을 오늘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가오니, 오늘 하나님 내게 찾아와 주셔서 주의 보혈로 씻어 주시옵소서. 고쳐 주시옵소서.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예수의 보혈의 피로 씻어 주시옵시고 예수의 보혈의 피로 고쳐 주시옵시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어둠과 절망과 실패와 좌절과 낙담들이 오늘 우리를 죄인에서 영광의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며 선포하며 나아감을 통해 어둠의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영광의 자리로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실패하고 다시 반복되고 있는 나의 연약함을 바라보며 하나님 낭망하며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나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리시고 고치시는 예수의 그 사랑과 은혜 앞에 다시 한번 달려나감을 통하여 오늘 우리 안에 있는 절망과 실패와 눈물과 한숨과 상처와 모든 무너진 마음들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다시 한번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구원받은 자의 영광의 자녀로서 하나님 다시 한번 용기를 내 주님 앞에 달려나가게 하여 주셔서 죄인의 옷을 벗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의 옷을 입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어둠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모든 죽음과 절망들이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고치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예수의 복음, 예수의 부활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선포하며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인생, 여러분들의 가정, 우리의 교회가 오늘 모든 불평과 원망으로부터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흠없고 순전하여져서 주님의 구원의 참된 기쁨과 능력으로 우리가 온전히 변화되어져 예수의 기쁨, 예수의 자랑, 예수의 생명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 주님이 베푸신 구원이 나의 영혼 안에, 나의 가정 안에, 우리의 교회 안에 온전히 역사되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선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교회 가운데 불평과 시비가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흠이 없고 순전해지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온전히 변화되어져 모든 성도님들의 인생과 영혼이, 모든 가정이, 모든 교회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참된 기쁨과 자랑으로 변화되어져 가는 곳마다 예수의 향기, 가는 곳마다 예수의 영광, 가는 곳마다 예수의 생명의 능력을 선포하시는 귀한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기름 부어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보혈로, 십자가의 부활로 우리가 새롭게 됐음을 선포하며 나가며 우리의 죄를 만날 때마다 하나님 우리를 살리신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며 불평과 원망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참된 감사와 순전하고 거룩한 믿음이 우리를 새롭게 하며 나갈 수 있도록 예수의 구원, 예수의 십자가, 예수의 그 은혜만을 사모하며 나가는 우리 모든 귀한 성도님이 될 수 있도록 영혼을 붙잡아 주시고, 가정을 붙잡아 주시고, 교회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사랑이 되길 원하며 기쁨이 되길 원하오니 우리를 그렇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참 자격 없지만 우리 안에는 여전히 아픔과 우리 안에는 여전히 어둠이 있지만, 그러나 예수의 십자가는 우리의 이 연약함을 뛰어넘는, 다스리시고 완성하실 수 있을 만큼 능력 있는 주님의 보혈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나를 바라보고 실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나를 고치시고 살리시는 그 예수의 위대한 생명의 능력을 보고 우리가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죽음을 이기고 승리하신 예수님, 우리의 죄와 허물을 감당하시고 다 보혈로 씻으신 예수님, 이제 우리가 죄인의 자리를 떠나 하나님의 영광의 자녀의 자리로 부름받았사오니 이제 죄인에 관한 모든 것을 버리게 하여 주시고 영광의 자녀답게 예수의 그 성품을 담고 예수의 그 비전을 담아나가는 아름다운 성도의 자리로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성도님들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주의 보혈로 덮어주시사 약한 믿음의 고백을 하는 자들마다, 연약한 마음을 주 앞에 쏟아놓는 자들마다 주의 그 강한 오른팔로 붙잡아 주시고 어둠의 권세가 조금 더 틈타지 못하도록 천군 천사가 지키게 하여 주셔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며 이제 주님이 허락하신 아름다운 구원의 열매를 맛보며 누리며 기쁨 가운데 주의 자랑이 되어져 가는 한 분 한 분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고쳐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 가정에서 기도할 때, 큐티할 때, 순예배에 모여서 함께 주 예수의 이름을 고백하며 나누며 기도하며 눈물로 호소할 때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사 우리를 온전히 예수의 구원받은 하나님의 영광의 자녀로 바꿔가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가는 곳마다 그 영광의 주님 드러나 주시옵소서. 문제보다 크신 주님, 문제를 해결하시는 주님, 모두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그 문제를 통하여 위대하신 주님의 그 얼굴을 보며 그 주님의 기쁨으로 바뀌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찬양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